아놀드 로멜이라는 그 아동 작가가 쓴 그 개구리와 두꺼비, 이 개구리가 두꺼비와 함께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내용이 꽃밭 가꾸기입니다. 정원 이제 좀 일부에는 정원 가꾸기, 꽃밭 가꾸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두꺼비가 그 정원을 가꾸는 그 내용 이야기를 이렇게 제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두꺼비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친구 개구리의 정원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개구리 친구의 정원처럼 자기도 자기 집 앞들에 정원을 가꾸기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감탄하면서 나도 개구리 너의 정원처럼 이 나의 정원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멋진 생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고된 작업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두꺼비의 그런 열망을 이렇게 보면서 개구리가 씨앗 봉투를 나눠줘요. 씨앗 봉투를 주는데 그러면서 이 씨앗 봉투를 주면서 이 씨앗을 심으면은 너도 나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예쁜 멋진 그런 정원을 너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두꺼비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마 마음이 급했나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제 개구리의 정원을 보니까 빨리 그 자기도 정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얼마나 빨리라고 하니까 개구리는 금세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비는 그 씨앗을 가지고 땅을 가꾸고 땅을 파고 고르고 걷어내고 그래서 좋은 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씨앗이 심기 좋은 그 털을 만들어 놓고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어 놓고 이 두꺼비가 빨리 자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씨앗을 바라보면서 심은 씨앗을 보이지 않지만은 그 씨앗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빨리 자라다오, 제발 빨리 자라다오. 개구리가 금세 자란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저런 아름다운 정원을 나도 빨리 갖고 싶으니까 이 씨한테 빨리 자랄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두꺼비가 왜? 싹이 트는 것을 빨리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이 빨리 되는 걸 보기 위해서 두꺼비는 거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개구리가 이제 금세 된다고 그랬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 씨앗이. 그래서 두꺼비가 그렇게 말하자 개구리가 말하면 내가 빨리 자라라고 내가 너무 소리치니까 빨리 자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도 이 두꺼비는 조바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너무 소리를 윽박지르기 때문에 너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씨앗이 무서워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칠 그냥 두고 이제 개구리가 그래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며칠 두고 있으면 햇빛이 쬐이고 비가 내려서 물이 씨앗의 그 밭에 잘 흠뻑 젖히면은 씨앗이 금세 자라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날 밤에 두꺼비가 거기서 또 그 말을 듣고 두꺼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기 정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꺼비가 실망합니다. 야, 도대체 아무런 징조가 없다니. 뭔 징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다니라고 두꺼비가 실망에 차서 지금 이 씨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이야기를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책을 가지고 이 씨앗밭에서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도 이게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두꺼비가 씨앗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또 노래도 불러주고 또 그 밭의 옆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씨앗을 빨리 자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꺼비도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이제 나오지도 않고 나는 할 걸 다 한 것 같은데 씨앗은 나오지도 않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 두꺼비는 그만 그 자리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요. 집에서 잠자지 않고, 두꺼비는 집에 없겠죠. 땅속이겠죠. 거기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개구리가 일어나서, 개구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두꺼봐 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부르는 그 소리에 두꺼비가 깨가지고 왜 그러는데? 라고 하니까 내 정원을 봐. 내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 나의 정원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자라났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두꺼비가 드디어 내가 심은 씨앗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씨앗이 자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꺼비가 그래, 개구리야, 내 말이 맞았어. 정말 이 씨앗이 자라기까지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꺼비가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개구리와 두꺼비와 함께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도 두꺼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뭐냐면 헛된 그냥 놔두면은 자라나는데, 그냥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헛된 것을 향해 노래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헛된 것을 힘을 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씨앗이 빨리 자라기를, 씨앗이 효과가 있기를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개구리가 말한 것처럼, 두꺼비가 말한 것처럼 정말 고된 작업이었다. 내가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두기까지 정말 고된 작업이었다라고 한숨을 내쉬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왔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왔는데, 계속 먼저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맛,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먼저 말해주면서 제자들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하면 끝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까지 비유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냐면은 자가 번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 번식, 스스로 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책을 읽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노래를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가 춤을 추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지 않아도 이 씨앗은 자가 번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의 왕국은 자가 번식하게 돼서,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말로 배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제목이 미시세계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미시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거시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라는 과정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의 생명체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생명체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이 비유도 하나님 왕국의 생명체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오늘 여러분 주보도 있고 여기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씨 뿌린 자의 역할은 누구냐는 거죠. 씨 뿌린 자는,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오직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면 돼요. 두꺼비처럼 씨를 뿌려놓고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전도지를 전해줬을 때 우리가 두꺼비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뿌리면 된다고요? 씨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씨를 뿌리고 나서 밤에 자고 또 낮에 일어나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씨 뿌렸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땅에 씨 뿌린 후에, 우리가 땅에 씨 뿌린 후에 그것을 자라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꺼비 이야기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그거에서 금식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해요. 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씨 뿌리는 사람은 잠을 잡고, 오늘 말씀에서 잠을 잡고, 또 어떻게 해요? 씨앗은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었다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땅이 알아서,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러면 땅이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씨앗을 성장시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로 우리가 움직이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법칙을 적용하면 그것은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씨앗은 그것을 뿌린 사람도 알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성장한다고 오늘 이 비유에서, 자라나는 과정에 대한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씨 뿌리는 법칙을 적용하면 그것은 작동합니다.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동안에는 추수가 반드시 보장되며 또한 언제든지 추수할 수 있습니다. 추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축복하실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것이 잘 될지, 또 아니면 혹이 둘이 다 잘 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을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아침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 뿌리는 것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을 나눠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씨 뿌리는 자에게 거두게 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 말씀은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왜? 추수하는 씨 뿌리는 그 씨앗,
원리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씨앗 자체보다 위대한 많은 추수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자라나는 과정에 관한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뭐 리더들만, 군사님들만, 목사님만, 사모님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까지도 누구나 씨를 뿌릴 수 있고 그 씨 뿌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주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단계의 열정과 자원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절 이 자라나는 과정에 관한 비유에서 하나님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밤에 자고 또 낮에 깰 뿐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고 깨는 이런 역할이라면 우리는 자신 있죠. 그죠?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고 깨고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씨앗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희가 밤낮 자고 깨도 어떻게 자라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형형색색 계획서가 다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 많은 그 스피커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테이블 놓고 테이블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웨이처치라는 곳은 뭐 주말 농장이나 어디나 다 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과정들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전략을 세우고 하고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도 또 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서를 세워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와 또 기적이 일어날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생명체의 순수함에 맡기지 않고 두꺼비처럼 그 생명체의 순수함 그냥 심어놓고 하면은 언젠가는 개구리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세 돼야 되니까 당장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생명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생명체의 순수한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맡기지 않고 뭐예요? 우리는 고역과 형평없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자체에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씨앗 자체에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정력과 또 돈의 대부분을 성장 단계에 퍼붓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 두꺼비처럼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을 추기도 하고 바이올린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성장 단계에 빨리 자라나라 그런 성장 단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단계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랄프모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것 같아요. 랄프모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냐면은 작은 교회가 성장할 확률은 1600%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 교회보다 씨를 뿌려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작은 교회다. 무려 1600%가 더 작은 교회가 그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사이즈가 크고 없고 성도가 많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씨앗을 가지고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장 단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그런 단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개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나에게 심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심기보다도 그냥 오로지 자녀, 가정, 학교 성장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는 씨를 뿌리는데 거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추수에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만 바라보고 있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닐콜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수에 필요한 자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 추수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자원이 필요할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추수할 수 있죠. 열매가 익어야. 열매가 익지 않는데 추수해봤자 이상해요. 요즘 저희가 퍼런 사과를 먹는데 맛이 이상해요. 뭐 쓴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과 즙만 쭉쭉 빨아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과는 그래요. 어떤 사과는 좀 신맛도 있고 그래요. 왜?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익어야 우리는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스스로 익기 전까지는 누구도 추수할 수 없어요.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아무리 수확기며 아무리 다른 밭이 수확기라 할지라도 그 수확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수확을, 씨앗을, 그 열매를 이동하기 위해서 싣기 위해서 아무런 자루와 어떤 이동수단을 아무리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곡식이 있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한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 이야기처럼 하나같이 두꺼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아무리 방방 뛰고 우리가 고함을 지르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들려줘도 절대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씨앗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멘.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 성장을 이루려고 애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물을 주지 않고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나라고 노래 부르고 잘 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기를 건너뛰면서 성장에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우리가 옛말에 있죠. 격언인가요? 속담인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다. 소기에 경이 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셀이 배가하기 위해서 우선은 씨 뿌리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새가족반, 양육반, 말씀의 실제, 고백기도, 방언기도하는 이런 씨 뿌리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야만이 우리가 성장을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출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씨 뿌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투자하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풍성한 수확을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일, 우리가 물 주는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너희의 염려, 너희의 걱정, 너희의 수고, 너희의 그런 연구, 너희의 쓸데없는 그런 그 투자, 그런 것에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성실히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도 그런 운동에 참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 3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방글라데시 갔다 왔고 또 그 태국의 치앙마이 김민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곳곳 많은 부족에서 지금 김민성 목사님은 그냥 태국에서 한 센터에서 그냥 몇 명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그 각 지역에서 이 유기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그룹을 만들어서 LTG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삶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김민성 목사님은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일정을 올려오는 거 보면은 어느 날은 어디 가고 어느 날은 어디 가서 함께 멘토링하고 어느 날은 어디 가서 코칭하고 그런 일정을 많이 올려줘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삶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정말 감동이 됐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많이 솟아올랐죠. 그리고 우리를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책도 보내고 교제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잘 반응하면 저희가 갈 것입니다.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그 일본 땅에 그 일본에 지금 윤 선교사님이 대살교 윤 선교사님이 가서 하고 계시지만 너무 열악해요.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오카야만가 아카야만가 거기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 복음을 소개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 안에서도 정말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그런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뭐냐? 우리 자신이 교회 활동에서 이 씨 뿌리는 활동에서 너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 자라는 과정에 관한 비유는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예수님은 왕국은 스스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자가 성장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면서 어찌 교회에 자가증식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자가증식을 추구하려면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맡겨야 되고,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곳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했죠.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왕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과감히 우리가 뛰어들지 않는 한 뭐예요? 마가복음 4장 이 자라나는 과정에 관한 비유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 이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 다. 사도행전은 누가 주도했는가? 누가 주도했을까요? 누가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예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의 영이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따랐을 뿐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뭐예요?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권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주도자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말보다도 어떤 그 신학자들은 성령 행전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배가하고 증식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기적을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어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권을 누구한테? 성령님께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두꺼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하나로 결합하면, 하나가 되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이 부합되기만 하면, 그러면은 세상 놀랄만한 자가증식 운동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이 과정을 멈추지 않으면은, 씨 뿌리는 과정을 멈추지 않으면은 진정한 교회 배가의 증식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이 하나님 왕국의 확장도 멈추는 것이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더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설명을 했습니다. 자가 확장,
셀배가 및 증식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전략이 아닌 추수의 주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번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체적인 교회는 뭐냐면은 가정처럼 형이 동생을 돌보고 누나가 동생을 돌보고 언니가 동생을 돌보고 보호하고 살피듯이 서로 돕는 서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유기체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기 작은 누나하고 저하고는 6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작은 누나가 6학년이었어요. 저희 작은 누나가 다 데리고 다녔어요. 여기 하얀 거즈건 코 나오면은 닦아주고 그 먼 거리를 작은 누나와 형이 다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살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그런 거라는 것이죠. 제자 양육이 그대로 되는 것.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 교회는 이미 많아요. 그런데 유기적 교회 또 세우라고? 교회는 이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면 되지 뭐 또 교회 개척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개척은 그런 이런 종류의 교회 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소그룹, LTG 소그룹,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관계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자 양육하는 과정을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각 교회마다 빈자리가 널려 있는데 더 많은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있는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 저 좋은 교회로 만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됩니다. 80억 가까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인류가 존재할까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죠. 한 세대 만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가정에 하나에만 낳는 그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렇고 뭐예요? 대를 잇는 것. 그런 게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아들만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딸 아이 나면은 딸 아이를 다 낙태시키고 너 낳았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죽이는 그런 살해하는 유아살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30%가 더 많대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아주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왜? 여자가 희소하니까. 중국이 그랬던 것이죠. 바운조 목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교회가 제자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제자의 수준을 그대로 반응하고 있다. 뭐냐면은 건강한 제자가 건강한 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번식시키면 교회가 번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분자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은 분자 수준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든 번식은 분자 수준에서 출발하여 작고 단순한 존재에서 크고 복잡한 존재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은 가장 작은 수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생명의 종류를 막론하고 뭐예요? 번식은 분자 수준에서 시작돼요. 모든 생명의 종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집합체로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이 집합체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된 세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집합체예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세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체는 이 접합체를 출발점으로 증식,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두 번째 그림은 수정 후 이틀이 지난 인간의 집합체의 배아세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몇 개로? 4개로 세포가 배화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모든 셀은 똑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는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 거시 세계로 성장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30절 우리 겨자씨 비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무리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시작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자씨 손가락 있는데 겨자씨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놀랄 만큼 이 겨자씨는 작아요. 이제 겨자씨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겨자는 식물입니다. 식물. 우리나라 유채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유채와 비슷한데 이 겨자는 식물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심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싹을 틔우고요. 그리고 다 자란 겨자줄기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은 3m 이상이죠. 이게 겨자 식물입니다. 마가복음 여기 우리가 읽었던 4장 30절에 말한 한 겨자씨, 한 알이. 그러니까 한 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렸겠죠.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우리가 했던 이 비유 미시의 세계에서 거시의 세계로 뭐냐면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이 겨자씨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DNA가 생명체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체의 속성은 뭐예요? 자라고 성숙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씨앗에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씨앗에는 큰 식물이 되기 위한 생명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또다시 다음 세대의 씨앗을 품어요. 그 씨앗은 그렇습니다. 싹이 돋은 씨앗 안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아주 또 하나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씨앗,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시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크게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겨자 씨앗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땅에 심겼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심겨졌을 때는 상황은 달라져요. 겨자는 무섭게 자라 아무도 뽑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성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이 성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게 돼 있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수없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심령에 떨어질 때 또 우리 각자의 심령에 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수많은 자기 피난처와 쉼을 찾는 그런 곳이 돼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32절에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쉼과 평안의 앙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이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뿌려질 때 고통과 죽음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작게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는 진리에 대한 비유에서 하나님 왕국이 작게 시작하여 증식, 배가를 거쳐 크고 방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 왕국,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체의 채소 단위, 이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을 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셀이 배가하지 않으면 배가 운동은 그림의 떡입니다. 셀이 배가하지 않으면 배가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리더를 증식하지 않으면, 리더를 배가하지 않으면 교회 증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제자를 증식하지 않으면 리더 증식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제자, 리더, 교회 이 순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제자가 세워진 다음에 리더가 세워지고 그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제자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즉 교회 생명체의 최소 단위는 서로 관계를 맺는 두세 사람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증식 배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두세 사람이 그 힘이 어떠한지 자주 강조를 해요. 성경은 사역을 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크기로 두세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공동체는 두세 사람일 때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동체는, 소그룹은 두세 사람일 때가 가장 강력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아멘. 두세 사람이 어떤 규모, 공동체마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너희가 수고함으로, 그러니까 9절에서는 노력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서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이 서로 어떻게 노력을 분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할로윈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아무도 모르기는 십상입니다. 많은 군중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모르기가 십상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할로윈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 한 사람만 빠져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만 빠져도 뭐예요? 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금세 눈에 띄게 됩니다. 또 두세 사람밖에 없으면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가 더 쉬워요. 그죠? 이 사람이 필요 뭔지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두세 사람일 때 유동성이 가장 뭐예요? 좋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교회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10명, 셀이 10명, 15명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이루어진 소그룹은 서로 일정을 조종하기가 힘들 거예요. 10명, 15명이라면 우리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가져야 될지 일일이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면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가장 좋다는 것이죠. 조종하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두세 사람은 선택사항 크다 못해 거의 무한합니다. 이 두세 사람은 10명이 커피숍 들어가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커피숍 들어가는 것이 더 수월하죠. 그죠? 뭐 그만한 큰 커피숍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시장도 20명이 간다. 마트도 20명 간다. 우리 아이들, 아카데미 아이들 외국이나 어디 가면은 20명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집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요. 등산 갈 때도 그렇고. 이번 15일 날 수영장 갔을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물속에서 다 끌어주고 장난 같이 쳐주고 20명 가는데 선생님 20명. 너무 좋아요. 이 두세 사람이면은 커피숍에서도 쉽게 모일 수 있고 공원에서도 쉽게 모일 수 있고,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으면은 그만큼 제재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 두 사람이면 책임성이 강하게 되고
그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면 비밀 지키기가 좋다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말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면 말이 잘 통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3절에서 말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면 지도력이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단위로 나누면 두세 명이 된다는 거예요. 두세 명. 이런 단위들 속에 건강한 DNA를 장착할 수 있다면 교회 전체가 더없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식, 배가도 이 단위에서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포 증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세포 증식이 없으면 우리 몸은 죽고 맙니다. 증식이 멈추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세포 증식과 삶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퀴즈. 우리 신체에 세포가 몇 개가 될까요? 퀴즈. 우리 신체의 세포가 몇 개가 될까요? 네? 몇만 개. 정답이 아닙니다. 몇 개일까요? 셀 수 없을 만큼.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답이세요. 우리 몸속에 여러분 몸속의 세포가 30조가 된대요. 30조. 이 30조가 됐는데 7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싹 바뀐대요. 한 번에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세포는 어느 세포는 죽게 되고 어느 세포는 다시 태어납니다. 백혈구는 30일인가? 그렇게 분이 제가 아마 백혈구는 그렇게 분이 못 살고 다시 생성된대요. 적혈구는 160일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라는 것이죠. 각 세포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각 세포에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속의 세포는 증식하며 노폐물을 배설하고 또 어때요? 정보를 소통하는 역할이 바로 세포가 다 하는 역할입니다.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세포들이 하루에도 죽고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7년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싹 바뀐다고 해요. 자, 다음 보시면 증식은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과학적 통계를 따르면 한 알의 밀이 아무런 방해 없이 아까 말했듯 이 하나의 씨앗 하나의 밀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단 8년 만에 이 씨앗 하나가 단 8년 만에 세계 인구 전체를 1년 내내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이렇게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번식한다는 거예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방해 없이 자라나기만 하면 8년에 전 인구가 다 1년을 내내 먹고 남는 그런 방대한 양으로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만 있으면 사과나무 한 그루만 생기면 이 나무 한 그루로 인해 농장 전체에 심을 만큼 많은 씨앗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증식, 배가 작고 얼핏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죠. 아주 평범하죠. 그런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뭔 말인가 하면은, 제자로서 내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게 자복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을 때, 내 육신의 자아가 죽을 때 성장과 번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재물, 우리 재능 이상 것을 포기할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 생명을 포기를 해야 된다.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냐,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의 대가, 내 재능,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내가 심기 위해서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시간이라는 거 투자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운 아침에 28도 27도 되는 그 아침에 땡볕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전도를 나눠주는 것, 이 대가가 없으면은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도 여러분 헌금해서, 각셀에서 헌금해서 정도용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그걸 만들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시간을 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수많은 추수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겨자씨로 끝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겨자씨를 또 겨자씨가 아니고 누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봤는데, 이 성경 구절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자가 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와 두꺼비의 이야기에서도 자가 번식,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다는 거죠. 뭐냐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가 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너무나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아주 참 교육 현장이 됐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 건물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 건물에 그만 모이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으로 가라, 내 가정으로 가라,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에서 예배드리고, 셀끼리 예배드리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굳이 적용한다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모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 세계로 가라.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가정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말고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에 잘 모이는 것도 있지만은 내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웃에게 가라.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먼저 뭐라고 합니까? 바이러스가 막 증식되고 있으니까, 막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아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배가 아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라라고 했어요.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걸 바꿔서 예수님을 바이러스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이러스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게 막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투가 못하게 방어하는 것지만은, 그러나 이웃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게 막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이러스를 뭐 하는 거다? 퍼뜨리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마스크 벗고 우리가 내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예수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퍼뜨리는 것입니다. 텐투디 바이러스 우리가 퍼뜨리고 있잖아요. 각자 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절대 사회적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증식 커브, 사모님이 그 셀방에 우리 강성이 성도님 양육반하면서 탄젠트 곡선을 얘기하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증식 커브, 배가 커브. 계속 이 곡선이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백신을 주지 말고 오히려 예수를 꼭꼭 집어 넣어줘야 돼요. 아멘. 더 증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같이 예수님을 퍼뜨려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한 명이, 예수를 믿는 한 명이 매년 한 사람만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서 다음에 그 제자로 훈련시키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해서 한 사람을 제자를 만들면 세계 전체를 그리스도로 물들이는데 35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문서가, 연우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세가족반하고 양육반하고 자꾸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꾸 성경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면 35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물드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35년은 몇 살이야? 45살. 젊네요. 45살. 50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가 다 그리스도인화된다는 것. 정말 놀랍죠. 번식하지 않으면 생명회복을 다음 세대의 손으로 바톤 토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청소년 캠프 제목이 주제가 뭐였어요? 바톤 토치였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바톤 터치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1세대만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답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1세대 만에 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반대로 증식의 힘은, 이 배가의 힘은 1세대 만에 지상명령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우리 자유예요. 그래서 뿌리든지 안 뿌리든지 우리 자유입니다. 셀의 자유예요.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관계십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룹으로 자꾸자꾸 만들어갈 때 교회는 증식하게 되고 배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장 33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미시의 세계에서 거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심겨질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겨자씨 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하찮고 평범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겨지면은 누구도 뽑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겨자씨 풀로 식물로 자라난다는 것.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 씨앗을 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중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생명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셀 나눌 때는 말씀만 나누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세요. 뭘 나누라고요? 삶을. 내가 이런 것에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하게 됐다. 이런 감사할 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것들.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 아주 세세하게 좀 나누세요. 삶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쑥 읽고 이 말씀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가정이면 가정. 내가 이런 물질, 이런 관계, 이런 건강, 이런 진로,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삶을 나누세요. 아픈 것도 괜찮아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치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